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안양서랑교회 우현덕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본문 함께 같이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휴일 되면은 저희 집에서는 국룰입니다. 대청소를 하는 게 저희 집의 국룰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딸은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내 네 식구 모여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걸레 하나씩을 지급하고 또 아빠의 숙달된 조교의 시범대로 책상을 닦고 또 창틀까지, 창틀 고난이도의 창틀 닦기,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장 같은 거 구석구석 닦고 창문도 열고 에어컨 꺼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청소기 돌리라고 막 시키고 그랬는데 청소하다가 저희 딸아이에게 청소하는 중에 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청소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는 중에 저희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노래방을 가자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튼 청소를 하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 나 청소하기 싫어, 나 청소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막 입이 막 삐쭉삐쭉거리고, 그리고 아이가 막 청소를 막 하기 싫어요. 친구랑 같이 약속이 생기고 나니까는 청소하기가 막 싫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청소를 막 시켰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하면은 약속 뭐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아이에게 막 청소를 강요하고, 청소 이제 대청소가 어쨌든 아버지의 권위로 밀어붙여가지고 대청소가 마쳤습니다. 대청소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대청소를 마쳤는데 또 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저희 딸아이가 막 찡찡대다가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딸아이를 호적에서 뺄까요? 아니면은 가정 예배 딸아이를 빼고 저희 가족 이제 셋이만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빠의 권위다 하면서 막 가정 예배를 막 밀어붙일까요? 아니면은 예배 시간을 가정 예배니까는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뒤로 넘기면은 되지 않을까, 약속 마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우선순위를 친구의 약속에 뺏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식탁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하니까는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부터 엄청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찬양하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네 얘기야 네 얘기 하면서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힘차게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크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예배를 짧게 하고 설교를 짧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딸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거, 화장실 가서 다 이렇게 세수하고 밖에 친구랑 약속 나가면서 마지막에 아빠한테 인사하면서 아빠 하면서 뽀뽀를 쪽 해주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설교가 생각 외로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엄청난 이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들을 거두려고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잘 훈련된 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들을 다 이 뺏어갔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랑 같이 밤에 동네 한바퀴를 했습니다. 동네 한바퀴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한바퀴 어제 바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동네 한바퀴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여보 월급날이지? 저희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오늘이 월급날인 걸 우리 남편이 내 월급날 알고 있나? 그런 것처럼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월급날이 되면은 여러분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채업자들이 내 월급날 알면은 막 독촉하고 깡패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7년 동안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궁핍함과 이 괴로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미약하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아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을 대적할 수 있는 군대를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과 아셀 또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와 같이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이 됩니다. 3만 2천 명이 군대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미디안 대적의 이 군대의 숫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만 5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사사의 기드온이 열심히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적들은 우리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걱정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고가 아니라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가 우리의 걱정이라면, 하나님의 염려는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까를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32,000명 너무 많다,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를 모두 다 집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 기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려 22,000명이 돌아가고 단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은 35,000명이고 이제 남은 숫자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군대가 많다, 모든 군대를 물가로 인도해 가지고 물을 마시라라고 물을 마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할 때 이 두 가지의 이 양상이 나오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목이 마르니까는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 코를 물에다 박고 막 물을 마시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군인들은 물을 조심히 떠가지고 사주를 경계하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300명이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었는데 주변을 사방을 살피면서 사주를 경계하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하는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데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물이 너무 목말라 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핥아서 마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주위를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물을 마시는 이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7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 300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일찍 떨어져 가지고 월드컵이 뭐 하는지 끝났는지 뭐 모르는데 아직 결승전하고 3, 4위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 저희 자녀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꿈이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월드컵 결승전이 재밌어 아니면은 저희 아들이 경기하는 경기 보는 게 더 재밌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두말하지 않고 저희 아들이 경기장에서 경기 뛰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중학교 경기는 보통 35분 또 30분 그렇게 전후반 그렇게 뛰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어, 너무 빨리 끝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 경기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13만 5천의 이 대적들 미디안은 국가대표, 예를 들어서 일본 국가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고, 3만 2천 명은, 우리나라 3만 2천 명은 대학교 축구팀 정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와 어느 한 대학교 선수들하고 경기를, 여러분, 그런 경기를 잡지도 않습니다. 어디 감히 국가대표 앞에 대학교 축구팀이 연습 경기를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 경기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원의 처음에 군대는 3만 2천 명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경기 팀이 국가대표팀을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대학교 팀이지만은, 그래, 우리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자. 우리 같은 성인이니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맞서 싸워보자. 우리의 배수에 진을 치고 전략도 잘 세우고, 이 3백 쓰지 말고 4백 써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면은 우리 미디안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자. 막 그렇게 막 하면은, 그러면은 어쩌면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학교 축구팀이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3만 2천 명이 13만 5천의 이 미디안을 이겼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의 전략이 통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이겼다. 우리의 힘이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많아서 10,000명 남기시고, 10,000명 가운데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이 남게 합니다. 이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300명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무도 내 실력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겁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축구팀이 일본 국가대표를 이길 수 있나? 이거는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략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나올 수 없게 하나님을 만드셨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군대를 줄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더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줄이실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시작이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이다. 하나님, 나는 기도원의 300용사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아버지 인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